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만일 기다림 없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성취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은 우리에게 기도의 기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여 기다림의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가졌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흩어졌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 베드로를 비롯한 초기 제자들 다 합해서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들은 다 다릅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겠습니까? 회의와 세미나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가 됩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 가운데 성도들이 새벽마다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 그랬습니다. 전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각자의 필요와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하신 그 뜻을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자신의 문제와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하는 이 뜻을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며, 또한 자신의 문제와 필요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던 바로 이들로부터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매우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제자들도 그 마리아의 말을 무시하기 어려웠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 메시아가 세상에 났고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좌지우지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그 120명의 기도하는 무리 중에 한 명의 성도로서 그 자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로만 캐톨릭이 성모 마리아를 경배하거나 혹은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교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형제들도 그 무리 속에 함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 또한 매우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정죄하고 도외시했던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도하는 무리들, 곧 교회의 시작을 함께하는 공동체 이론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반대하고 더 나아가 핍박하는 가족들조차도 장래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나서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적극적이었습니다. 항상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제자들의 명단 앞에 제일 앞에 나오고 또 수제자라 이름을 부른 것은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어떤 리더십이 탁월하거나 또한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항상 베드로가 항상 많이 나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받아주신 겁니다. 항상 나서기 좋아하고 앞서기를 좋아하고 주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너는 리더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제외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 한번 해봐라.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을 보고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의로 언제나 나설 때 언제나 그는 실패했죠. 충동적이었죠. 사복음서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전체 이야기 중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보다는 실수와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거죠. 제자 전체적으로 가장 큰 실패는 가룟 유다의 실패였지만 가룟 유다 외에 가장 큰 실패는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부각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암시하는 말씀하셨을 때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때 나서지만 않았어도 그 실패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가만히만 있어도 절반은 갔을 텐데 그때 또 나서요. 못 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도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주여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너가 나와 상관없는데 그러니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좌충우돌 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은 언제나 이 불완전한 언스테이블한 모습이죠. 베드로의 인격과 리더십이 다른 제자들보다 성숙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수제자로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충동적이고 자기 과시적이고 그렇게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의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 진짜 리더가 되더라. 그럼 교회 안에서 조금 나서는 분이 있으면 그냥 두세요. 언젠가 주님이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는 저 나서는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자기 의예요. 열심히 나서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주님이 더 좋은 모습으로 사용할 줄 믿고 용납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신실한 사도가 된 것을 보면 주님이 부르신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자기 의와 자기 과시로 시작한 봉사라도 결국 진실한 주님을 향한 봉사로 변화될 수 있다.
베드로가 이 기도하는 120명의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괴감이 컸겠습니까? 자기가 나선 만큼 자기 자신 안에 절망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게 해주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모여도 좋은데 베드로만 빼라. 그래도 될 만큼 베드로의 배신은 큰 배신 아닙니까? 유다는 죽었으니 할 수 없고 베드로만 빼고 모여라. 인간적인 복수의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로 하여금 이 교회의 탄생의 출발점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또 일어나서 말합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뜨끔했을 거예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나서나. 그런데 과거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자기 과시하거나 또 자기를 내세우는 발언이 아니라 놀랍게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죽음의 사건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장 아프고 슬픈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숨겨두지 않고 없는 사건처럼 여기지 않고 그 사건을 들추어내면서 그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사건임을 기록했다는 그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시편에 있는 한 말씀이죠. 69편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이죠. 베드로의 말입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시편의 말씀과 현 상황 유다의 사건을 연결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율법학자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 상황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은 오순절이었지만 그 이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제자들의 마음에는 점점 더 영안이 열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지식이 열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적으로 탁월해야 이해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누구나 기도하는 성령 받은 성도들은 다 해석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사건이 예언되어 있다. 바로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유다를 대신하여 그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도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록됐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또 다윗이 기도한 그때 상황은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상황에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세워야 되는 상황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최고의 해석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연결합니까? 그것 또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다윗 시대에 기록한 이 시편이 오늘 이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일어난 일들과 연결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연결되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과거에 읽었던, 아니 직전에 읽었던 가나의 시편의 두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유다를 대신할 누군가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곧 12명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11명은 왜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꼭 12명일까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약 120명이라는 숫자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 120명이라고 했으니 정확하게 120명은 아니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왜 120이라는 숫자를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느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14만 4천 명뿐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것은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것은 이 120명이라는 이 숫자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것은 유대법에 따르면 자체 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공동체의 출발을 알리는 숫자가 120명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출발, 곧 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120명, 그리고 그 120명이 더 발전되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세상에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왜 12를 강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수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에 시작되었고 그 공동체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 새로운 세상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그 자격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 올려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격은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교회 일꾼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조직을 유지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확신과 그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만일 어떤 교회 리더십들이 일꾼이 세워졌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 리더십이라면 그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을 계속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격을 가진 두 사람을 추천하여 그중 한 사람을 제비 뽑아 결정했습니다. 23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떠나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가장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주어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용자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지만, 교회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사역하던 목회자들을 청빙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혹은 본인이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자원하여 지원하여 이렇게 청빙 심사에 또 참여하는 경우 여러 케이스가 있고, 또 저에게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그런 경우에 어느 교회의 리더십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원하는 어떤 목회자의 조건이나 또 바라는 것들을 들어봐야 하니까.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두 종류의 교회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사람들이 목회 담임 목사를 고용하려는 교회가 있고,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예비하신 사람을 찾으려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냥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교회는 누가 가도 그 교회는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며,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을 추천하였을 때 한 사람을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가장 앞서고 그 다음이 추천이고 그 다음이 제비를 뽑는 것.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제비 뽑는 것이 결정 과정의 문화였기에 오늘 우리 시대도 제비 뽑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교단에 총회장 뽑을 때 제비 뽑기가 성경이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제비 뽑았다가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적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투표건 어떤 과정이건 오늘 이 시대에 모두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제비 뽑는다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앞서는 것이고, 두 번째가 추천의 과정이고, 세 번째가 문화적 합의인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을 모이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1907년에 성령이 강력하게 참여한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을 이전에 그들은 함께 모여 사경회로 모였고 기도회로 모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대부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작은 예수 40일이 바로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또한 40일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마다 성령을 기다리는 한 마음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느 때 성령님이 온누리교회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바로 성령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그러한 역사가 온누리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가 그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20여 명이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렸던 한 마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상황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헌신을 가져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또한 선교하기 위하여 작정금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적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